8월 27일 주일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정확한 의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설교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혹은 간질병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비결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의 힘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성경 역본에서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며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도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해보면 기도와 금식만 하면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미신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구별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차근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즉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기도로 단어 자체를 직역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이 들린 질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보았던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패역한 세대라는 또 다른 말을
더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근데 금방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기도와 믿음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은 내용의 본문을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겪은 일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랬습니다. 벌써 그 산에서 하루를 지내고 내려오신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외아들이니다 라는 말씀을 더합니다. 이 외아들이라는 말에 그 아버지의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만 기록했을 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모두 패역한 세대여까지 함께 기록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본 내용의 요지를 보면 귀신 들린 혹은 간질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이를 치료하지 못한 제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아들이라는 말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매우 간절하고 간곡함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와서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라 아마 남겨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도 어찌해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다른 복음서에서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패역하다라는 뜻과 믿음이 없다라는 뜻은 같은 의미이고 또 참으리요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혹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라는 의미가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로 풀어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같은 혹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같은 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이런 너희를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우리는 참다를 무엇인가 견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본래 이 단어의 뜻에는 얼마나 용서하리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 없는 죄를 범하는 너희를 내가 얼마나 더 용서해야 하겠느냐? 얼마나 더 자주 용서를 해야 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패역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를
사실로부터 왜곡하다. 그 사실을 잘못 해석하다. 도덕적으로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어 패역한 세대라는 뜻을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돌아선 너희를 기다리겠느냐? 얼마나 더 돌아선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를 한글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한자어로부터 온 것인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 그 순리를 거스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도 패역하다는 의미는 한자어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 그분으로부터 돌아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탄식이 그 안에는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간질 들린 문제가 아닙니다. 치유하지 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너희는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누구에게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서기관들에게. 근데 이 모두는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실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그들을 판단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듯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은 이와 같은 실수, 오해, 자기 신념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라는 여러 이야기들로 자기를 안위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불완전한 믿음에 대하여 보다 더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신념에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들, 즉 사역자들 혹은 목사님의 어떠한 칭찬에 대하여 신앙적인 면, 즉 믿음에 관하여 칭찬한 것을 그 가치를 확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주제는 믿음 없음과 패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의 시대를 믿음이 없어 패역하다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즉 하나님께 대한 무감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내 주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 없다라는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신앙의 관점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라는 항상 전제된 문제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보실 때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분이 보실 때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은 자인가?
라는 그 물음을 생각해야지 스스로 믿는다고, 스스로 여긴다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세대라고 자부하지만 예수께서는 혹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에서 돌아서고 믿음이 없어 패역한 세대로 판단하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 패역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있고 패역하지 않다면 그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돌아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거지요?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겠지요. 그러면 믿음이 있고 패역하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울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까이 하는 행위가 믿음이지, 그 연속성이 믿음이지, 가까이 했던 적 경험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이와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믿음 없고 패역하기 때문이라는 이 답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라는 그 야고보서의 그 말씀 대신에 기도 외에는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그 부분에 목적을 두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예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성령은 왜 이것을 기록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초점을 잊어버립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도 야고보서와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기도와 금식, 온전히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런 능력이 나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해결을 할 수 있단다. 그 답을 얻을 수 있단다. 그 일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단다. 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도와 금식은 물론 그것이 행위적인 면도 포함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부분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얻는 능력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미신과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신념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너희가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너희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고 가라. 그래야만 너희가 믿음이 있을 것이요. 또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아 이처럼 너희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단다 라는 그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갑니까? 야고보서에는 너희를 낮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겸손히 낮추라고. 그분에 대하여서 온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그저 행위적인 표면적인 즐거움과 습관적인 예배 행위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겸손하여 믿음이 있고 패역하지 않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